4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배가 물속에 가라앉으면 안 되듯이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물속에 빠져들지 않고 그 위에 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면서 의도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의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 위에서 가라앉지 않고 그 위에 둥둥 떠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난 곳은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고센 땅은요, 나일강 하구 삼각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매우 비옥한 땅, 즉 정말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 하구 이 삼각지 중에서도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 전체에서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전역에서 가장 비옥한 곳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가나안, 그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곳,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야곱과 요셉이 만남을 가졌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오늘 본문 28절은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고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라고 28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야곱이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나기를 원해서 유다를 미리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5장 9절로 10절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야곱이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난 것은요, 바로 요셉이 의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요셉은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만들었을까요? 앞에 질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고센 땅은 매우 비옥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서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이 흉년이라고 하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살아남아야 했기에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왔지만 애굽은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애굽으로 내려온 이상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언젠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라는 것.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과 매우 가장 가까운 이 고센 땅에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머물게 하려 했다라는 거죠. 단지 그 땅이 좋기 때문에, 단지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천국 그리고 세상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마치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애굽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그곳이 아니라.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했고 애굽에 살면서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듯이 우리 역시 언젠가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사실만큼은 우리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은, 우리는 이 땅에는 잠깐 머물다 갈 그러한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영원히 살려고 해도 영생을 누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의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해서 나와 똑같은 내가 정말 건강했던 젊은 시절의 나의 모습으로 복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사는 존재임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요. 이 세상에 살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요셉은 이렇게 이제 그의 아버지와 형들을 고센 땅, 가나안 땅이 인접한 고센 땅으로 오게 하고 그곳에 이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의 왕 요셉이 당시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라는 소리를 들은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왕궁으로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요셉이 바로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바로를 만날 준비를 지금 형들과 그의 아버지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33절로 34절 보면 요셉은 형들이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반드시 물을 것인데 그 물음에 형들에게 그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요.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답변하도록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요, 이미 요셉은 바로에게 형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앞 31절, 32절에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요, 바로에게 미리 말할 것이고 형들도 직접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당부해 놓고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면 형들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면 애굽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의 큰 민족으로 성장할 때 애굽 사람들의 경계를 덜 받게 된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요, 요셉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다. 만일 그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가나안 사람들의 경계를 받았을 겁니다. 물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 그들의 주목을 덜 받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멀어진 곳에 살아가면서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입니다. 당시 애굽은 오늘날 나일강 문명으로 알려진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 문명을 일군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우상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한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이 언젠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이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바랬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간수에게서, 그리고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게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이 되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요셉은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늘 살았던 사람. 요셉이 애굽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그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낸 사람.
그리고 애굽에 살면서 그러한 유혹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위협적으로 다가오는지, 얼마나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이죠. 그런데 만일 형들과 그 자손들이 애굽 땅에 와서 모두가 다 요셉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신앙을 가졌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분명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정말 마음에 막 새기면서 살아가기라고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요셉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에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지지 말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조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 이제 요셉의 마지막을 우리는 이 창세기 50장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이 뭡니까?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 그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유언에 요셉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100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의 핵심,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죽기 전까지 애굽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자신의 해골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셨다.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이 영구히 애굽 땅에 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요셉은 이처럼 자신의 해골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 가는 실력자요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요셉 자신도 애굽은 타향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만이 본향이었다는 거죠. 불과 17살 때까지만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죠. 우리도 이런 요셉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 이곳은 고생이야. 나는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해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가야 할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야.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나그네처럼 살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지만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다. 땅 위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문화와 우상 숭배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천국입니다. 우리의 눈과 소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센에 머물지만 가나안을 잊지 않았던 야곱의 가족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지, 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